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그 다음 24장 10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같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저는 다윗이 좋습니다 하면서 다윗을 택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 그는 실제로 이야기거리가 참 많은 인물임에 틀림이 없지요. 그 다윗의 청년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멋있었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블레셋 적장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한테 뛰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아주 멋진 청년 시절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다윗은 우리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기도 했지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의 남편을 은밀하게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평생 동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중한 죄인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중년을 넘어서고 있던 다윗이라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다윗이 자기 자식들한테 자기가 지은 죄로부터 온 그런 어려움이라는 고통을 당하기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전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계속 함께 하셨고 마침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그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했고 갖지 못했던 아주 어마어마한 국토를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한 사랑에 변함이 없으셨어요. 근데 바로 그런 시기, 다윗의 노년 시기에 그만 또 다윗이
큰 사고를 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가 얼마인가 조사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 일 때문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지요.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닫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스리는 이 통일 왕국의 군사들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윗이 노년 시기에 갖게 됩니다.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 동서남북, 특별히 서북부에 있는 옛날에는 이방 나라였던 시돈과 두론까지 차지하는, 거기까지 다스리는 그러한 자기 자신이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게다가 그런 이스라엘을 만든 자기가 정말 대단했고 자랑스러웠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다윗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시고 밧세바 사건 속에서도 자신을 살려주시며 끝까지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불현듯 다윗의 마음에 사라졌어요. 그렇게 성군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곧 교만이 그의 마음에서 크게 자라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따르면은 사탄이 당시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충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교만으로 휩싸인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자기 왕국 이스라엘의 인구수 계수를 위해서 다윗 왕은 요압 장군을 부릅니다. 사실 인구수를 센다는 것은 장군이 할 일이 아니고 다른 행정 관료들이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도 어쩐 일인지 다윗은 군대의 총장관이었던 요압을 불러서 인구를 세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이 진짜 알고 싶었던 것은 전체 인구수 물론이고 그 인구 가운데에 자기가 부를 때에 군대로 동원할 수 있는 칼을 쓰는 자들이 몇 명일까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 차출할 수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는 데에는 역시 장수가 필요했죠. 그래서 요압이 적임자였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늘과 같은 현대에도 국력을 가늠하는 일에 있어서 군대의 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죠. 그러니 지금부터 수천 년 전 그 시절의 군인이라는 건 국력의 절대적인 상징이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업적과 영향력에 흠뻑 도취되어 있었던 당시 다윗 왕에게 군인 숫자를 파악하는 일은 어떤 일보다도 더 큰 관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까? 평소 다윗에 비해서 조금 믿음이 부족했던 요압조차도 다윗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게 이상해서 염려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죠.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더 많은 백성과 더 많은 땅을 주실 터인데 왕이시여 어째서 평소에 안 하시던 이런 일을 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콧방귀도 뀌지 않았죠. 그리고는 요압과 그 일행들에게 독촉해요.
내가 지시한 대로 빨리 인구를 계수하라고.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주어진 인구 계수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이는 다윗한테 여러분 뭘 느껴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그때 누리고 있었던 평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다윗이 누리고 있었던 평안함은 그로 하여금 그만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세상에 있는 우상들 가운데 가장 무섭고 가장 큰 우상이 이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 그건 안심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인 안심이 어째서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안심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동안 일구어 왔던 삶을 그만 포기하기 때문이죠. 이만하면 됐어요 하고 자신이 욕망하는 삶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안심이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교회를 왜 나가세요? 교회는 왜 다니세요? 라는 설문조사에 교인들이 가장 많이 답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답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요 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보편적인 답은 심지어 오늘 우리들한테도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 우리들도 소위 평안을 찾는 것, 그것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다윗의 그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많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당시 그 태도도 오늘 그런 그를 바라보면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리들의 이해하는 태도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뭔가 위배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윗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인구 조사를 한 그의 행동에 대하여 무려 9개월하고 20일이 지난 어느 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죠. 그리고 그의 참회를 받아들이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은 죄의 징계로 이스라엘한테 전염병을 일으키셔서 무려 7만 명을 죽게 하십니다. 다윗을 용서했지만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잠시나마 세상 일에 취해 있었던 다윗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길래 그는 참회했던 걸까요? 또 도대체 다윗이 품었던 당시 그 평안한 삶에 대한 도취가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려 이스라엘 백성을 7만 명까지 죽이시면서 그토록 경고하고 하셨던 걸까요? 그리고 이런저런 말씀 속에 나타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당시 다윗의 일로 다윗을 향하여 그토록 열중하셨던 것은 다윗이 한 인간으로서 걸어가야 하는 그의 길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당시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에게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잘 실현하고 살다가 그만 곁길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계속 그 길을 걸어갔다면 그는 파멸할 것이었습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죠. 7만 명이나 죽인 전염병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다윗 왕을 똑같이 닮아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걸어가고 있어야 될 길에서 벗어나서 그들 멋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맞는 나라의 부국, 태평성대 속에서 백성들이 평안함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고 거기에 안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당시 이스라엘과 다윗이 당한 전염병이라는 환난은 오히려 그들이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이라는 것 그 자체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른 인생에 비해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원망만 하지 마세요. 혹시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대를 위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돌아봐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뭐 특별한 어려움 없이 그럭저럭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뭐 특별히 받아야 할 도우심이 필요 없으신지요?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이 인구 조사도 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로워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듯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그 사시는 삶의 내용이 단지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 삶을 그 이유 때문에 살고 계시는 건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지요. 그분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세상적인 모든 면에서 인류였어요. 그는 좋은 가문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았습니다. 지위가 높았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요즘 말로 하면 철학 박사급이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당시 그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조건들은 분명 그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건 이거예요. 바울은 그런 자신의 그 눈부신 사회적인 조건들을 이렇게까지 폄하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했는데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지금 우리가 볼 때도 너무나 부러웠던 그 모든 세상 조건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 그리고 그 이유는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세상적인 조건들은 예수님과 비교할 때 비교조차 안 될 만큼 예수님은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가 만난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는 진짜 살아냈어요. 어떻게?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의 전 생애를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리고 그 로마에 쓸쓸하고 냄새나고 벌레투성이고 차디찬 감옥에서 목이 잘려나갈 때까지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그는 진리를 살아냈어요. 왜? 간단해요. 예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당시 바울이 살 때에 그를 살게 했고 그 이후에 그를 영원토록 살게 하실 예수였기 때문에 바울은 알았어요. 믿었죠. 끝까지 흔들림이 없었어요. 뭐가? 예수님만이 자기 생명의 원천인 것을. 그때도 자기를 살게 하고 자기를 영원히 살게 할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왜 세상의 조건들과 달리 예수님을 그토록 붙들었느냐면 바울은 깨달았다. 생명의 원천은 이 땅에서는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이 세상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그 많은 조건들이 배설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바울이 경험했고 만났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신앙했죠. 그런데 그의 삶이 평안함에 이르렀을 때 거룩한 영광이신 하나님을 잊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요. 지금 이 정도도 좋사오니 이제 저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저 혼자 살게 해주세요 한 거죠. 다윗은 그의 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잠시의 평안이 아닌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는 사실을 잠깐 동안 망각하고 있었어요. 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가 생을 마치는 시간까지 그는 절대로 ever never 하나님 놓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평안하니 저는 그만 잊으시고 다른 사람한테 가보세요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없었죠. 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건 그 자체가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임을 바울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단순히 삶의 평안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된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이에요. 한 열매.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면서 매일 평안해요? 아니잖아요. 뭔가 잘못됐나 보죠? 잘못된 게 아니에요. 평안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한 열매예요. 따라서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지. 여러분이 모두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삶에는 언제나 평안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의 목적이 뭐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잘 들으세요, 우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이 우리한테 뜻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본문의 다윗은 그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죠.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가 누리고 있던 세상의 화려함이 그에게 안식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안주하고 파는 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택한 그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 될 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참된 구원은, 잘 들으세요, 참된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인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가 왜 왔어요? 왜 십자가를 졌어요? 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그리고는 내내 지 맘대로 살아요.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 안에 구원의 영이 들어간다면 그렇게 못 살아요. 일상의 삶에서 매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못하게 하면은 그런 일들 실천할 수 없죠. 그렇게 되면 내 삶은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삶 살지 못해요. 그러니 결국 구원 못 받죠. 그래서 인구조사에 목을 매던 다윗을 하나님이 혼내신 거예요. 자기 나라 왕인 다윗을 많이 닮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징계를 하신 거예요. 왜?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걸어서 그분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 삶을 너 계속 살아야 돼. 그것이 결국 그들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길이 되니까, 그것이 결국 그들이 구원받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서두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긴장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호통을 치시고 징계를 주신 이유는 다윗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붙어있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면 결국 다윗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신 거예요. 다행히 그는 탕자처럼 하나님께 돌아왔죠. 그 후 하나님은 다윗과 계속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 땅에서 평온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그의 나라는 계속 태평성대였죠.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 솔로몬한테 훗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내가 그 돈인 황금을 줄게. 내가 그 성전의 설계도를 줄게 하면서 평온하게 그의 마지막 생을 보냈어요. 여러분, 잘 죽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요. 하나님 그것까지 다윗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건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평안함만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구원은 하나님이 나라는 한 특별한 인생에게 목적하신 그곳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저는 여기 있을게요 하는 거 성경이 말하는 구원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참 진리인 이유, 구원은 이 세상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8, 90년쯤으로만 한정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에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의미도 뭐 있겠어요? 뭐 의미가 뭘까요? 그분들한테?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후에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을 믿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겪었던 그 유혹들 가운데 여러분 지금 있으면 빨리 빠져나오세요. 아무 일 없어서 좋다고요? 모든 게 다 평안해서 좋다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면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 계시고 만사가 태평일 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향해 전염병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 전염병과 같은 환난 속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해요. 바울이 세상의 그 멋지고 아름다운 풍요로운 것들 예수 복음과 바꾼 이유, 그게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구원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왜? 세상은 없어져요. 세상은 사라져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얻는 구원은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바울은 다 내팽개친 거잖아요. 요사이 많은 교우들이 다시 믿음의 자리들을 회복하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지난주일 재개한
겟세마네 기도회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전 몰랐어요. 물론 코로나로 환경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위험한데 자꾸 모이라고 그래 하는 불평도 살 수 있겠죠. 예, 우리는 서로들 조심해야 됩니다. 나라가 지정하는 방역법도 열심히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무, 그 가지로서 여러분 탁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이 코로나 시기에 잘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계속해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굳이 다윗이 노년 시절에 그 경험했던 일을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원래 거하셨잖아요, 여러분. 다시 그 하나님 안에 돌아오세요. 다윗과 같은 위기를 뭐하러 인생 속에 만드세요? 뭐하러 전염병을 당하셔야 되겠어요? 그토록 여러분을 놓지 않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다시 돌아오셔서 이 구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롭게 이미 시작한 이 하반기 2020 어려운 계절을 승리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벌써 이제 비도 오고 찬바람이 불겠지요. 그렇게 추수감사절과 성탄일이 지나면 이 끔찍했던 2020년이 지나고 새로운 2021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라고 하는 개인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좋은 것, 산의 진미, 좋은 집, 차, 옷, 가방 누려야 하겠죠. 그러나 그 평안함과 세상에 주는 안식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가 장차받게 될 그 영원한 기업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